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마을 목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코로나 이후 목회 방향이 어떻게 되는가? 리모델링이 끝난 다음 우리 교회는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을 교회, 마을 목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하는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세상을 마을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마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늘다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마을에 빛이 되는 교회, 이 마을에서 소금이 되는 교회, 우리 하늘다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을교회, 마을 목회를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충청도에 있는 아산시 송악면에 있는 송악감리교회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농촌 마을인데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농약 써서 농사 짓기가 힘드니까 마을 주민들이 하나씩 다 떠나는, 그래서 아주 쓸쓸해지는 그런 마을인데, 송악감리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마을을 먼저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발상을 해서 생태마을, 농약을 일체 안 쓰는, 그래서 모든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생태마을로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마을 주민들과 또 학교와 그리고 공무원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힘은 들었지만 그 일이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마을로 전입해 들어오는 그런 어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이 살아나고, 마을이 살아나면서 교회도 살아나고, 그래서 아주 모범적인 아름다운 마을을 만든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로 전라남도 완도군에 있는 성광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평신도 사역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정우겸 목사님이 30대에 교회 담임으로 가셔서 28년 동안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부임할 때에 84명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회지를 84명만을 돌보는 교회 목회가 아니라 이 완도군 전체가 내 목회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완도군 마을 목회를 열심히 한 결과 완도군도 엄청나게 아름답게 변화하고, 그 교회도 등록 교인이 3,000명으로, 우리 교단교회입니다, 3,000명으로 성장하는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완도군을 변화시키는데 핵심 목회 철학은 평신도를 활성화한다, 은사에 따라서 평신도들을 아주 사역자로 세운다, 이런 목회 철학을 가지고 28년 동안 목회한 결과라고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다. 은사는 한 가지가 아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같다. 그 다음 직분은 여러 가지다. 하지만 주님은 같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까? 첫째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각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또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을 목회, 마을 교회를 잘 이루어 나가려면은 필수적으로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교회가 병들면은 봉사사역, 선교사역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마을 목회도 잘할 수 있고 선교도 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하면은 성도들이 건강해야 돼요. 물론 목회자도 건강해야 되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다 건강해서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 직분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역할 때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교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해 봅시다. 건강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입만 살아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죠. 팔, 다리도 건강하고 겉도 건강하고 속도 건강하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연합이 잘 돼서 이렇게 무슨 목적을 함께 사지백체가 다 건강해서 함께 협력해서 일을 해나갈 때에 그 몸이 건강한 몸이고 또 아름다운 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가정을 보게 되면은 점점점 마마보이가 많아지고 캥거루족이 많아진다 하는 이야기를 신문에서 또 뉴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이 이제 40 정도 되면은 이제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도 엄마 아빠한테 와가지고 계속 돈 타쓰고 그 다음에 자꾸 부모님에게만 기대가지고 살려고 하면은 그건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마보이가 많고 캥거루족 성도가 많으면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면은 10년, 20년, 30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도 베이비처럼 돌봄만 받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으면은 이제는 가정예배도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때로는 책임 맡아서 어떤 사역도 감당하고 그리고 본인이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제자 양육에 이제 양육자로 봉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20년, 30년이 지나가는데도 하여튼 늘 목회자가 아기 돌보듯이 가서 기도해 줘야만 기도하고 본인 스스로는 기도할 줄 모르고 큐티할 줄도 모르고 혼자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그저 교회 와서 이렇게 목회자가 하는 설교를 들어야만 비로소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 듣는 줄로만 생각하고 이렇게 아기처럼 엄마 품에 기대어 있는 아기처럼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간다면은 그거는 건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목회자의 책임도 있어요.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만은 사육하는 마치 집에 짐승들 키우듯이 말 잘 듣는 사육하는 그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만 바라보게 하고 자기 스스로 두 발을 딛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스스로 주님을 찾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성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많아도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한 교인 한 교인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제자를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인들, 사역할 수 있는 교인들이 많아질 때에 그런 교회는 숫자가 적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전부 목회자만 바라보고 애기 같은 교인들만 숫자가 많으면은 그런 교인은 어떤 충격을 받으면 쉽게 쓰러집니다. 이번 코로나 같은 경우 겪으면서 우리 교단에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소그룹 활동이 잘 되는 교회, 이렇게 대예배 모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
이렇게 구역 모임이나 셀 모임이나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런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충격이 적어요. 그러나 그런 모임은 별로 없고 오직 이 대예배 시간 여기에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교회는 충격이 커서 떨어져 나가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 수가 굉장히 많다는 그런 보고서들을, 이야기들을 기독 공부에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앞으로 향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수적으로 더 성장하는 교회도 돼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양에서 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양이 없는데 높은 질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숫자도 많아지면서 또 성도들의 이런 신앙 수준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일을 해나가야 하겠는데, 그 신앙 수준을 올린다고 하는 구체적인 게 뭐냐면은 사역하는 성도들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의 지체로서 내가 손가락이 되고 발가락이 되고 어떤 지체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사역자들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라 하는 가르침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구약에서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자막이 나오니까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장인 이도로가 사위 모세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이 어드바이스 해준 말씀이죠. 그때 20살 넘은 남자 이스라엘 숫자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과 여성들 다 합치면은 곱하기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240만이 출애굽을 했는데 240만 명이 또 같이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서로 시시비비가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재판을 받으러 나오는데 전부 모세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 백성들이 와서 송사하는 것을 듣고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일러주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하루에 몇 명이나 하겠습니까? 아마 한 200명만 해도 아마 파김치가 될 겁니다. 근데 그게 하루로 끝납니까? 한 달, 2달.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지치고 그 수많은 백성들은 줄 서 있느라고 너무 힘들고 둘 다 힘든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하다가는 다 지친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 가운데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웬만한 것은 그들이 듣고 판단하도록 하고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마지막에 모세가 책임을 지고 판단을 해주면은 너도 수월하고 기다리는 백성들도 덜 힘들고 다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충고해주는 말씀이 이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제 개척교회나 규모가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혼자 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하더라도 설교만 하더라도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목회자들은 그냥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설교 양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많이 확인하고 준비하고 원고를 쓰고, 그런데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 새벽 설교, 구역장 모임, 금요 기도회,
그리고 신방, 그리고 또 다른 무슨 개업 예배,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매달 당회가 있죠. 재직회가 있죠. 그 다음에 각 여러 교회 위원회 활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교회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나 이 교회 재산 문제라든가 또 대외 관계 문제, 교단이나 노예 관계 일들, 사실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 가운데에 이 간경화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렇게 혼자 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게 관행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렇게 성도들과 의논해서 또 그리고 말씀에 기초해서 잘 가르쳐서 각각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고 또 그리고 말씀에 기초해서 은사에 따라 이 직책을 나누고 또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로마서 12장 6절 8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6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교회 안에도 다스리는 직책, 말씀을 전하는 직책, 또 섬기는 직책, 구제하는 직책, 바울 시대에도 로마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직책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세워서 각각 다양한 사역을 함께 나가는 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7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은사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은사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다 그러는데 난 받은 바가 없다. 그럼 둘 중에 뭐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깨닫고 발견하는 하담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은사에 대하여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완도 성광교회 정우겸 목사님은 이제 이 은사에 아주 방점을 두고 실제로 이제 완도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은사 세미나도 하고 MBTI 검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1대1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도전하고 깨닫고 발견하도록 그렇게 목회를 쭉 한 다음에 이제는 은사 배치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이제 사역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각각 당신은 이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이 하십시오. 아니면 또 성도가 목사님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배치를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28년 동안 이 평신도 은사 사역을 했는데 위원회가 몇 개 있느냐 하면은요 750개가 있어요. 완도군 인구가 전체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등록 교인이 3,000명이고 출석 교회 인원은 한 1,0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교회 위원회가 750개.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군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보니까 세 군데, 네 군데 들어가요. 어떤 경우에는 예배위원회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마을에 배추사역위원회라는 것도 있어요. 배추 파동 났을 때에 다 배추 구하기 힘들어할 때에 능력이 있는 사람은 뭐 배추를 싸게 구해서 먹는데 또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비싸게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에서 배추를 대량으로 싸게 사가지고 마을 완도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싸게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역팀을 또 꾸렸어요. 이게 이제 배추사역위원회라는 게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그런 위원회, 또 그 다음에 이 주보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게 750개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이 주보위원회인데, 이 주보가 지금 매주 나오는 겁니다. 월보가 아니고 주보예요. 그런데 몇 페이지냐 하면은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이 소책자가 매주 나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 성광교회니까 가능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47페이지인데, 여기에 47페이지에 각 페이지 담당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지만 매주 올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첫 페이지에는 기독교 시를 올리는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 칼럼, 그 다음에는 만화 코너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완도군 소식 이런 게 있고요. 또는 선교지 소식, 그 다음에 한국 교회 역사, 이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코너에 그 분량만 한 페이지만 그 편집위원에게 보내주기만 하면은, 또 편집위원들이 또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금요일 12시까지 보내주면은, 그러니까 요 안에 47페이지니까 여기에 관여된 사람만 하더라도 47명이 이 주보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편집위원회가 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렇게 레이아웃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또 프린트 아웃 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고등학생도 들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교회 인쇄기로 이걸 돌리는 겁니다. 그걸 돌려서 그까지만 해두면 끝입니다. 그러면은 또 소위 말하는 찍새들이 모여요. 일부러 이걸 갖다 호치케트로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거 뭐 또 다른 일은 하지만 그 시간은 낼 수 있는 분들. 그래가지고 이제 이 47페이지짜리를 갖다가 2,000부를 만들려 그러면은 꽤나 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또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건 꽉꽉꽉 누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2,000부를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배달하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교회 예배용으로 쓸 1,000부는 따로 두고, 또 나머지 1,000부를 가지고 완도군에 있는 경찰서나 병원이나 공공기관에 이걸 들고 다니면서 그 주보를 갖다가 꽂아두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교회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을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성광교회 주보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연로하신 분들, 이제 신방용으로 이걸 또 가지고 다니면서 또 신방대원들이 이걸 가지고 토요일 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주보를 또 집에다가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보와 관련되어서 사역하는 사람들만 하더라도 이래저래 60-70명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물론 돈을 들여가지고 더 현대식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일부러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은 가능하면은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 사역에 조금씩 일을 나누어서 동참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역에 동참하니까 소속감을 가져요. 그래서 이 교회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역하기 싫으면 딴 교회 가라. 제가 우리 이제 김용봉 장로님하고 우리 노예 여러 목사님들하고 이 성광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아니 그 본당 모습인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지금 듣고 있고, 앞에서 이제 정우겸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 양쪽에 어떤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까?
한쪽은 전도하라는 말씀이고 한쪽은 나는 성광교회에서 무엇 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성광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여튼 1년 내내 저 두 개의 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늘 도전을 하고,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도 교회에서 사역팀이 없으면은 견디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노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사역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딴 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몇 분들은 목사님 제발 딴 교회 가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항의도 많이 했답니다. 그러나 이건 난 목회 철학입니다. 그냥 사역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교회는 많습니다. 그런데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성도들을 다 활성화시키는 게 제 목회 비전이기 때문에 저를 내보내든지 아니면은 사역 안 하는 성도를 내보내든지 둘 중에 하십시오. 아주 세게 나가요. 그런데 지금은 뭐 하도 세게 나가니까 지금 아무 그렇게 저항을 하지 않고 다 사역을 맞는 쪽으로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 평신도들을 교회 안에서 뭐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니라도 괜찮아요. 뭐 찍새라도 하든지 아니면은 뭐 프린티기를 돌린다든지 아니면은 배달을 해서 주부를 어디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이 일을 한다든지 뭐 한 가지 일은 해야지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서 오랫동안 가르치고 또 세미나도 하고 또 잘하는 교회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부담도 가졌지만은 이제는 실제로 모든 분들이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들도 빗자루를 들고 청소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여튼 무슨 이름을 붙여서라도 하여튼 교회 봉사, 마을 봉사 아니면은 선교, 전도 그 일들을 세분화해가지고 뭐라도 한 가지씩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보면은 장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뭐 한 사람이다 4개, 5개 소속돼 있어요. 여기서는 그냥 위원인데 저쪽에 가서는 위원장이 되고 또 1년, 2년 지나면은 또 이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다 한 번씩은 위원장을 해요. 여기에는 목사님의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녁 시간대에 목사님 사택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좀 보여주시겠어요? 목사님 사택입니다. 본인 서재인데 저희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쭉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왜 제가 이 평신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느냐 들려주시는데 이분 고향이 나주예요. 근데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막내였는데 누나들이 위로 쭉 많았답니다. 큰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15살 차이가 나는데 누나의 등에 업혀가지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엄마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누나 등에 업혀가지고 나주 장로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누나가 엄마 같은 분이었고 늘 누나 등에 업혀서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하루는 교회 갔다 와가지고 누나가 대성통곡을 하더라는 겁니다.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참 존경하는 누나인데 왜 그러냐? 그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전도회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속이 상해가지고 자기는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여전도회 회장이 뭐길래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도사가 되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시골 교회에서 감투라고 해봤자 이 여성들 세계에서는 여전도 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여전도 회장이 돼야 그래도 헌신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한복도 입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사회도 보고
또 강사가 오면은 접대도 하고, 그리고 그때 좀 존재감이 나타나는데, 그 여성도 이상 떨어지고 나면은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뭐 겸손하라, 자기를 낮추어라 그러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고, 그래 투표해가지고 떨어지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집에 와서 그렇게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어릴 때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본인이 신학교를 마치고 전도사의 길을 들어서면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도 똑같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무슨 모임이 있으면은 다 뭐 노회장 하려고 그러고 총회장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뭐 박이 터져라 하고 막 경쟁을 하고, 목회자들은 그렇게 장하려고 막 그러는데 왜 평신도들은 못하게 하고 뭐 겸손하라, 그게 되냐? 솔직하자. 그래서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욕구를 자꾸 억누를 게 아니라 장자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니도 장하고 나도 장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거 무슨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좀 그래도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좀 섬겨보겠다는데 그걸 굳이 그렇게 경쟁률을 좁게 만들 이유가 뭐가 있노? 이렇게 역발상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더만은 정말 교회가 활기를 띠고 일꾼들이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덕이 되더라. 여기서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위원회 자리를 그냥 아예 750개가 만들어가지고 다 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돌아가면서 하고,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자기 은사, 자기 끼를 발휘하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교회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하면은 뭐가 나쁘냐? 왜 그걸 갖다가 자꾸 그렇게 억누르고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위원회를 아주 다양하게 만들고, 그 결과 오히려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마을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거 없앨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존감이라는 게 있고요, 또 권력 욕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머리가 되고 싶어 하지 꼬리가 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다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있고 평신도들 마음속에도 있고, 이걸 어떻게 선한 에너지로 잘 활용하느냐의 문제이지, 그걸 그냥 꽉 밟아버리면서 없애버려, 그거 무시해버려,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 목사님은 그렇게 깨달아서 이걸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정말 평신도들이 생각보다도 목회자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생각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도 그럴 것이, 목회자는요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년 내내 365일 가운데 99.9%는 기독교인들을 만납니다. 비기독교인을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이 성경 읽고 말씀 전하고 늘 교회 성도들과의 교제 테두리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 비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어떤 데 관심이 있는지는 감각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마을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여기서 가르치기는 해도 실제로 마을 공무원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서 무슨 일을 해낼 능력이 없어요. 그런 머리도 없고 그런 어떤 언어도 없고 관심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통분모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가게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그리고 공무원 생활도 하고 여러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깨어나서 자기 은사를 잘 발휘하면은 마을 속에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제적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이야기는 마을 목회를 이렇게 되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성경에 기초해서 설교하는 것은 제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마을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고 어떻게 하는 게 빛의 역할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이 완도성광교회 위원회 중에는 이제 성탄절 준비위원회가 있어요. 이 성탄절 준비위원회는 12월 성탄절이 다가오면 1년에 한 번 반짝 섬기고 1년 내내 쉬어요. 또 그런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은 그 성탄절 준비위원회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을 좀 만나자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늘 강단에서 설교하셨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성탄절 때마다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세상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만 모여가지고 예수님 생일 축하 잔치하고 끝 하는데, 그래서 집사님 그냥 본론을 이야기하십시오. 둘러서 말하지 마시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번 성탄절은 완도군 군민을 위한 성탄절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 가운데에 베이커리 하는 그 빵집 하는 분이 몇 분 있는데, 그분에게 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 케이크를 만드는 겁니다. 어디서요? 교육관을 좀 비워주십시오. 한 달 동안 교육관 1층을 좀 이렇게 비워주시면은 거기다가 빵집을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재료비만 하면 한 5,000원이면 되니까, 그러면은 나는 빵 4개 하겠다. 그러면은 2만 원 내는 거죠. 그러면은 그 성탄절 케이크를 4개 만들어서 이제 3일 전까지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가서 이제 자기가 선물 주고 싶은 그 완도군 군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일주일이 이제 성탄절 일주일 전이 되니까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같이 가보시죠.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더만은 교육관 1층 문을 탁 여는데, 그 큰 교육관 한 100평이 넘는 곳인데 거기에 약 10,000개의 케이크 가득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게 많은 케이크는 이것도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다 주문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성탄절 3일 전에 이제 수요 예배 드리면서 주문하신 분 찾아가십시오 했더만, 예배 끝나고 이제 줄을 서서 찾아가는 거, 어떤 분은 3개, 어떤 분은 10개, 그렇게 해가지고 다 거기 있는 게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간 케이크를 이제 자기 아는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다 케이크를,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고 다 케이크를 선물로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 25일 날 11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완도 성광교회에 앉을 자리가 없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왔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왜 왔노? 그러니까 받아 먹었으면 인사차려도 와야지. 그러니까 한 가정당 하나씩,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일에 그 케이크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그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국민이에요.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등록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정말 그 정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는 100번을 깨어나도 이런 생각 못한다. 그저 교회 안의 일만 생각을 하지, 이런 역발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 목사님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물론 다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위원회 만들어 놨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잘 안 되는 위원회도 한 3분의 1은 된답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만드는 게 나으니까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것은 계속 키워주고 안 되면은 몇 년 뒤에 그냥 또 바꿔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고 그렇게 마을을 20년 넘게 잘 섬기다 보니까 완도 군청, 전라남도 도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 노동부 이런 데 다 알려져 가지고요. 지금은 국가에서 이 성광교회에 위탁한 복지기관만 15개입니다. 15개. 그 15개에 근무하는 완도 성광교회 교인 수만 하더라도 170명이에요. 거기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뭐 복지사나 생활 요양사나 이런 분들을 해가지고 관장 이렇게 해서 15개. 또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성도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하라고 나주대학, 평신도대학, 평신도학과 이런 데 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봉고버스를 내줘가지고 6개월, 1년 코스를 라이센스를 따도록 계속 꾸준히 이렇게 성도들을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수주할 때마다 그 일을 위탁기가 맡으면 이게 이제 국가 돈을 받으면은 그 국가 기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에 딱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가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 완도군 지금은 한 1만 5천 명 정도 군민이 되는데요. 구석구석에 이 성광교회 교우들이 들어가 있지 않는 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 20년이 넘게 완도군 군수는 성광교회에 나오지 않고는 군수가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너무나 크니까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성광교회가 이 완도군을 그냥 꽉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지 아주 참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있는 상황과 그 완도군의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도 성도들을 더욱 적극적인 성도로 사역하는 성도로 세우면은 이 마을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멘.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사랑스러운 사역자들, 평신도들이 되어서 주님 나에게 이만큼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만큼 남겼습니다. 제가 이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늘 담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서 또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사랑스럽게 내 달란트를 내보일 수 있는 하늘 담은 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